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정확하게 6개월 전 2020년 1월 1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요. 2020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사실 저희는 지금 유례없는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굉장히 다사다난한 그러한 2020년 상반기를 보냈고 또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밖에서 열심히 뛰어놀며 자연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불안에 떨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밖에 나가서 함께 뛰어놀 친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유례없는 이 경제 불황 속에서 취직을 하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작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위험도 있고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적자로 고통하고 또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개개인만 힘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도 많이 힘들고요. 기업도 힘들고요. 정부도, 심지어 교회까지도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면초가 또는 설상가상의 상황 속에서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의 백신이 발견되어서 연구가 되어서 이 상황들이 조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바랍니다. 빨리 이 전염병이 그쳐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19의 병이 바이러스가 소멸이 된다면 이 세계에는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쳐 있는 그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밖에 외교적인 문제 또는 자연 파괴, 환경의 문제, 제3세계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기아 문제, 우리 가까이로는 가정의 문제, 깨어진 가정의 문제, 학교의 학교 폭력의 문제. 이 땅에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면한 우리의 문제가 정말로 해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평탄하고 아무 일 없는 행복하기만 한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죄로 물들어 아파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 산적해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 닥쳐오는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이 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구원자,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모든 소망이고 해답이 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믿는데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산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구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막막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하고 성경에서 답을 함께 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어려움, 큰 문제에 봉착한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그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가득하겠습니까? 의욕이 가득 차겠습니까? 무엇이라도 다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정 가득해야 할 이 왕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또 설상가상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바로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서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그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13장 5절 말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사실 그 당시에 왕이 된다는 것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관문과도 같았습니다. 왕이라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만난 이 전쟁은요, 그냥 아주 흔한 전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 이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 한번 시도도 할 수 없는, 엄두가 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본문에 블레셋 군사를 설명하는데요, 블레셋의 군사에 병거가 있는데 그 병거가 무려 3만 대가 있다고 합니다. 병거 3만 대.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병거 3만 대가 너무 많다 하여서 이것을 3천 대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3만 대이든 3천 대이든 이 병력이 어마어마한 병력이라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병거를 갖춘 군대에다가 마병까지 있었습니다. 마병은 6천 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병은 모래같이 많더라.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수십만, 수백만의 군대가 지금 사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군사력, 사무엘상 13장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울 수하에 있는 군사는 많아봐야 4천 명입니다. 4천 명. 그런데 그 4천 명도요, 잘 훈련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병거를 타고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칼이나 창도 들지 못하고 농기구, 괭이나 삽을 든 그 초라한 군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도전할 수 있는 전쟁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라기보다는 재앙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술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4천 명을 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그것도 병거를 가지고 말을 타고 있는 그 군대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막막하지요. 정말 막막합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군대 병사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집으로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확인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사울은 막막해도 이렇게 막막한 상황이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울 앞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저히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군대가 있고요, 그런데 자신의 뒤를 돌아보니 군사들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나마 남아있는 군사들도 전의가 전혀 없습니다. 싸울 기백이 없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 있는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향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답을, 그 해결책을 내놓으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짐작이 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 막막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요,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에게 닥칩니다. 질병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모두 함께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가수가 이렇게 노래했지요. 사랑이 야속하더라. 그런데 인생이 야속합니다. 인생이 참 야속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이건 앞뒤 재지 않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합니다. 약에 취합니다. 자신이 그 괴로움과 그 문제를 잊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으로 피합니다. 문제를 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문제 앞에서 성도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지금 백성은 제게서 흩어지고요, 그리고 당신은 정한 날이 돼도 오지 않았고 제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사울은 자신 앞에 놓여진 그 문제를 보고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의 군사 중에 몇 명이 더 떠났는지 그것을 조사했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에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더 강력하게 모였는지 그 상황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날마다 자신이 처한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을 점점 작아지게 만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매일 늘어나는 그 아군들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매일 적군들이 늘어나는 그 상황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에 당면했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라.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가 문제를 당면했을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도우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실 그 전능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갈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가면 어떠한 일이 있을지, 누가 나를 인도할지 몰랐지만 그가 본 것은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보이는 현실에, 그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시지는 않았지만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보지 말라, 이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닥쳐있는 그 문제를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잘 되겠지, 막연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을 나의 머리가 아닌, 나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히 넘치게 부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의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했다면 그의 마지막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서 오늘은 얼마나 적자가 생겼는지, 세상의 벽은 얼마나 더 두꺼워지고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와 아픔이 생겼는지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른 결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것이고 그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문제 속에서 성도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니거늘. 아멘. 사무엘은 자기가 오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린 그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왕이요, 왕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사울의 마음이 참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12절에서 고백하듯이 사울이 처한 그 상황을 볼 때 사울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군사들은 점점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도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요구합니다. 왕이여, 뭐라도 하십시오. 해답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일개 백성이 아닙니다. 일개 군사도 아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도 그렇게 내키지 않았지만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된 행위를 행하셨습니다. 왕은 불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울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울 본인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지우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결정과 운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까지, 이루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고민으로, 자신의 결정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고 불충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요 참된 주인으로 진실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할 때, 그때는 혹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이 아닌 나의 뜻과 나의 방식대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부득불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고 또 불충한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린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누가복음 5장 5절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는요 수십 년간 한 곳 갈릴리 그 호수에서 어부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자신만의 노하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물고기 잡는 것은 거의 도가 트지 않았겠습니까?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아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상식에서는 결코 그것은 좋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하면 백방헛수고다,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확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결코 되지 않는 일이고, 내 생각에는 이것은 무모하고 무식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정말 학식이 풍부한 자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상식이 있었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들은 충분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래,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더 이상 하게 되지 못할 것이야. 그러면 일단 살고 봐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결과를 이루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그 청년들의 삶을 보고 참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는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요. 그래서 가장이 되어서 밤에는 알바를 하고 낮에는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동생들을 키우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또 이혼한 그 어머니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하시고 또 그 일을 하시고 술을 먹고 들어오셔서 그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참다 못하고 무서워서 저한테 전화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돕고 싶은데 그들의 문제를 저는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고민해도 그것은 답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불러서 밥 먹여주고 같이 차 마시고 힘들제 어렵제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마음이 열리거든요. 마음이 열리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참 힘들다, 그치? 참 인생이라는 게 너무 모르겠다. 목사님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 한번 지켜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놀라운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은 문제가 딱 해결되면 정말 놀라운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 영혼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안 된다, 나는 못 산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견디고 묵묵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아이돌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좀 평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런데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참 야속하고 또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홍해를 열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초대교회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또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신실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또 우리의 문제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